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2021년도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2020년도 우리를 엄습했던 코로나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사막에 또한 풀을 돋게 하시사 그 사막에 거하는 모든 짐승들이 해가람을 얻으며 그 먹을 것을 통하여서 풍성함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길을 내어 주옵소서.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메마른 삶에 우리가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실 때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해가람을 얻으며 풍성함을 누리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를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과 강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라.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전국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외에 계신 주로라.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넌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존재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2021년도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길을 내시며 강이 흐르게 하시사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2021년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2021년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작행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많이 있을 줄 아오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축복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사막 속에 있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작행을 통해서 2021년도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은혜와 만나로 채워주셔서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베품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신령한 만나를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배부름을 통해서 이제는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가정과 심령과 생업 속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 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쪽 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에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2021년도는 주작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 주작행은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을 만들고 그 행복을 누리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사막과 같이 황폐함을 느끼게 하는데 그 속에서도 주작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해가 아람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작행을 위해서
전 교우를 묶는 단체 카톡방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단체 카톡방을 만들면 이제 전 교우들이 다 들어오시는데 여기 개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것들은 올리면 안 됩니다. 이 카톡방은 주작행을 위한 공지사항 그리고 주작행에 관한 것만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방이지 여기 개인적인 어디 갔더니 맛있는 음식 있더라 뭐 이런 거 올린다든지 또 아니면 시간이 또 이게 밤에 아니면 새벽에 이럴 때는 올리지 마시고 이거는 그 주작행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누고 또 공지사항을 주고받는 방이니까 그 방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는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어떤 신상이나 이런 또 소식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카톡 방마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배를 울리지 않도록 종 모양을 이렇게 지우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전교우가 다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이 뭘 올렸어요. 근데 반응을 다 하기 시작하면 수백 번 울려요. 그러면 공해입니다. 그러니까 울리지 않도록 체크해 놓으시고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공지사항이 올라왔을 때 보고 이제 꼭 반응을 해달라고 할 때는 하시지만 아니면 그냥 놔두셔야지 하기 시작하면 그 음을 다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울리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볼 때는 들어왔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운영을 하셔야지.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칼도 굉장히 좋은 도구죠.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내고 환자도 살려내고 하는데 잘못 쓰면 다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걸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거는 올리지 마시고 주작행을 그건의 그 공지사항만 이렇게 받는 방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노성모 장로님 첫째 딸 혜인이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혼인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라 50명 밖에는 예식장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신랑 신부 측만 해도 50명이 넘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다 가고 싶으실 텐데 가고 싶으시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대표로 저와 몇 분만 사모와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고 싶다. 나는 꼭 가야 된다. 이런 분은 노정무 장로님이나 서영애 권사님한테 미리 얘기를 하셔서 50명 안에 체크가 돼야지 들어가지. 갔다가 괜히 그 겉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오시면 안 되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임을 아시고 서로 개인적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에게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라면 이라고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멘. 맥이 쭉 빠져가지고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멘. 예. 며칠 전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군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군인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생각해 본 바 없으실 테니까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1,004개의 군인교회가 있대요. 이 1,004개의 교회가 올해 1,004대의 버스에 광고를 실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광고 문구가 뭐냐? It's okay with Jesus. 그러니까 괜찮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그 광고를 게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1,004개 군인교회가 1,004대의 버스에, 한 교회가 한 버스에 광고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버스가 다니겠죠? 1,004대의 버스가 그 문구를 이제 인쇄해가지고 다니는데 비용이 얼마냐? 하루에 35,000원이에요. 하루에 35,000원. 그러면 한 달이면요? 제가 괜한 걸 물었죠? 105만 원입니다. 1년이면요? 그것도 괜히 또 묻네. 1,200여만 원이 돼요. 그러면 사단교회도 있을 것이고 여단교회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그런 교회는 뭐 괜찮을 텐데 대대나 중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당이 될까 하는 제 우려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1,2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with Jesus, It's okay with Jesus라고 하는 이 광고를 게시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게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건 위로의 문구지요. 힘들지. 근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다. 그런 위로의 넌 크리스찬 군장병을 위한 그런 광고인데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군인 그러면 강함의 상징 아닙니까? 군인 강하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강군이 돼야지 나라를 지키니까. 근데 강한 군인들이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자 그 광고를 게시하는 건데 군인인데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불과 몇 분 안에 스스로 일어서서 걷고 뜁니다. 근데 사람은 걷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1년 이상이 걸려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걷는 아이가 있나요? 자기 몸 하나도 못 뒤척여서 한참을 걸려서 뒤척이고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겨우 일어서서 수백 번을 수천 번을 넘어지면서 걷고 뛰는데 동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동물은 불과 몇 달이면 스스로 자기 먹이를 구해 먹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먹을 거리를 해결하기까지 십수년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강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동물보다 더 강하게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돌봄을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 특별히 어린 시절 돌봄은 필수입니다. 부모의 돌봄 없이 자식이 살아갈 수 있나요? 생존할 수 있나요? 또 늙었을 때 돌봄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어떤 노인분들 중에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 앞가림 할 때까지만 살다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느니 그냥 죽겠다 빨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자식들에게라도 짐이 되기 싫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책임질 때까지만 살다가 죽는다. 그걸 다 원해요. 근데 그 바람대로만 됩니까? 근데 이 생각은 옳지가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짐이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연약하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내가 스스로 믿음 좋고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신앙도 서로의 짐을 지고 또 지우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잘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지라. 짐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강하면 짐을 지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약하니까 짐을 지우는 것이고 누군가는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리하여야 뭐가 성취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짐도 안 되고 짐도 안 지겠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을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주작행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 짐을 지는데 전교우 짐을 다 어떻게 져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단위를 쪼개서 제일 작은 단위 속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줄 수가 있는 거지요. 아멘? 주작행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은 서로 신세를 지고 갚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참맛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내 짐을 지어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짐을 져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느껴져서 주님의 은혜도 사랑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작행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짐이 안 되고 싶어도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고 또 그 가운데 누군가는 또 짐을 져줘야만 비로소 사람다운 정과 사랑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목사님들 가운데 아프다는 소리 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은 목사님이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아프지도 덜 아프고 또 자신들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늘 아프다고 하고 또 늘 힘들어하면 그 목사님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척 하지 말고 아프지 않은 척하고 문제가 있어도 없는 척하고 마치 천국 생활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 이단이 그래, 이단이. 이단이 그 교주는 일반 성도들하고 뚝 떨어져 있는 신령한 분같이 만들지요. 포장해가지고 뭔가 신비한 존재.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신비한 존재로 존재하셨나요? 아니에요.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죄송합니다, 똥 싸고. 예수님 화장실 안 가셨을까요? 같이 제자들과. 신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인의 원죄 유산을 받은 모든 인간들의 문제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 없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거예요. 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는 안 부끄럽다라고 스스로 나타내고자 하는 게 그게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죄의 모습인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의 덕이 뭐냐면 괜찮다는 그런 것을 덕으로 여겼어요. 양반들 비가 와도 그 비 다 맞으면서 그냥 걸어 다녀요. 뛰면 덜 맞을 텐데. 되게 자기를, 그리고 이제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만 울어야 된다고요? 3번만. 언제? 태어났을 때. 2번째? 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번째? 예, 나라가 망했을 때. 외에는 울지 마라. 그렇게 강요를 받았어요. 그 외에는 울면 남자답지 않다. 저도 어렸을 때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래, 우는데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말라고. 아픈데 울어야죠. 울면서 그 아픔이 좀 사가져야지 울음이 끝쳐지는 건데 아픈데도 참아야 된다는 그 강요를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어디 성도들을 식사 때 만나면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하얀 거짓말 하지요. 안 먹었는데도 먹었습니다.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죽하면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써붙였어요. 은근히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체면 문화 속에서 괜찮다. 이걸 미덕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다가 신앙인들은 여기다 한 가지 더 첨가해가지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착하다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까 착한 아이 콤플렉스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목사님이었으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착해야 된다 너희는. 이거 얼마나 강요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착하게 해야 되니까 착한 말, 착한 행동을 하는 그 대상들이 누가면 교회 오빠, 소위 교회 언니들. 착해요. 특징이 뭐냐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대부분 예 하고, 기왕이면 좋은 말 하고, 슬퍼도 슬픈 척 안 하고, 안 슬픈 척 하고, 아파도 안 아픈 척 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하면서 항상 웃고 다니는 거지요.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그게 사람들도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고, 그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학습된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까지야 좋지요.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야 얼마나 훌륭해요. 훌륭한 사람이죠. 교회 오빠, 교회 언니.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굿보이, 굿걸이라는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다 보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착한 아이로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콤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걸려있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때로는 성도들도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아프면 또 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것 때문에 병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느 초등학생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많은 사람들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용기를 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용기를 냈대요. 한껏 용기를 내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난 할 수 없어 이랬대요. I cannot do it. 난 못한다. 용기를 내서 난 못합니다. 이거는 아마 초등학생이 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웃고자 쓴 얘기긴 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말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누구에게든지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때로는 못할 수 있는 게 있고 힘든 때 있을 거 있고 또 마음이 괴로워서 울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게 착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나중에는 그게 병이 되는 콤플렉스가 돼버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위로도 사랑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가 약하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며 약함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예수님이 세 제자와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고민 그리고 괴로움을 그 제자들에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게 뭐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내가 죽게 됐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아니, 상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분인데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셔요. 그리고 기도를 해줘야 될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깨달을 게 뭐냐면, 기도는요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어른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지 않으면 누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른도, 선생도, 목사도 다 기도의 대상이지. 그래서 누구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셨어요. 주작행이 뭐냐? 여러분, 주작행은 가장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밤새도록 가야바 법정과 그리고 총독 관저를 오고 가며 재판을 받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는 군인들로부터 혹독한 채찍질을 당한 후에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다가 수십 번 넘어집니다. 마침내 더 이상 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알았던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사람 하나를 붙잡아서 대신 지게 해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었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던 분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말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 목에 대인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것에 맞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오셨으면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셔야 되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는 이 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체면이 구겨지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셨냐?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도 못 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겪어야 할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다 체험하시기 위함이지요. 스스로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올곧이 다 겪으셨어요. 메시아라는 가면으로 고통을 가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셨어요. 주작행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을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품어주면서 거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주작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유독이 약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건강하고 밝고 강한 모습만 보이고 싶은 거지요. 간혹 연예인들 중에 부부가 나왔는데 정말 다정한 인꼬 부부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건 포장입니다. 집에서는 원수로 으르릉 되다가도 카메라 앞에서는 쇼윈도 부부처럼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러다가 이혼하는. 여러분, 밖에서는 굉장한 인격자예요. 근데 집안에서는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장하는 도구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인격도 안 되고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는 꽤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믿음이지, 그게 성숙한 믿음이지, 내가 예수 오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내 연약함을 가리는, 그래서 난 괜찮다, 나는 약한 존재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포장하는 게 믿음이냐?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자에게 자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젖은 누가 잘 얻어먹어요? 울어야지 잘 얻어먹어요. 우리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없음이 아닙니다. 찬송, 우리 가스펠송에 이런 내용이 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작행은 모여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를 요청할 때 비슷비슷하지만 그 짐을 져주고 거기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 자기 짐을 져주는 그 사람을 예수님같이 느껴질 때 거기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작행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안 하면 어디서 우리가 내 짐을 맡길 수 있으며 또 남의 짐을 져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 상처와 연약함과 어둠이 있다면 솔직해지십시오. 그것을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고백할 줄 아는 게 믿음이지요. 믿음은 절대로 위장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상처와 연약함과 어둠을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서로의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큰 공동체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작은 단위 주작행을 통해서 이 일을 하자고 지금 말씀하고 하시라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모여서 그 일을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위로가 거기서 깨달아지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스펠송에 이런 곳이 있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예배자는 자기 강함을 드러내는 게 예배자가 아니에요. 나 괜찮아요, 이거 가시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신앙 안에서 형제자매 된 사람들에게 자기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늘의 위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그 예배를 하자는 게 주작행이에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계셔요?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짐도 못 지어주면서 우리가 누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거짓이죠. 여러분, 나도 짐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짐을 져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2021년도를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 다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도 안 하고 나는 괜찮다 이러고 한 해를 지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파도 안 아픈 척, 슬퍼도 안 슬픈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투정 한번 부려본 적 없고, 한 번도 깨어져 울어본 적 없고, 그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걸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그런 것이 자기 과시가 결코 좋은 게 아니지만,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난 괜찮아요,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돼 있고 나는 그렇게 애달프지 않아요, 이건 자기 과시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나 괜찮아요, 나 아픈 데 없어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나요? 의사 앞에 왜 가요? 어딘가 아프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묻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왔습니다 해야지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이 주작행인 거예요. 그 현장을 경험하자는 거지요. 아멘? 아멘?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짐을 덜어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 이러겠습니까? 괜찮다, 힘들구나, 울어라, 끼워안아 주시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울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강하기를 원한 게 아니야.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강함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스스로가 짊어지는 것, 그러면서 강한 그걸 드러내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위로받고, 힘들 때는 눈물 흘리고 위로받고 하는 그 속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셨고 구레네 시몬에게도 십자가를 지도록 그냥 하신 거예요. 코로나의 어두움 속에서 안 힘든 척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서로가 힘듦을 인정하고 그 힘듦을 공유하면서 조금 나은 사람이 그 짐을 져주는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제자들이 완벽해서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약한데, 부족한데 택하셔서 서로 같이 살면서 그로 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품으라고, 그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는 게 주작행이에요. 여러분, 주작행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님, 주작행이 우리의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 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여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온전한 예물이기보다, 완벽한 예물이기보다 부족함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우리의 그 약함을 고백하는 예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예물이 아니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기에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예물도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내는 이 예물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벌어서 뭉텅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작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사랑을 받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해서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의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그러기에 더 하늘문 여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보듬어 안을 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예물로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사 그 넘쳐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아멘. 주보의 오면에 공오면에 주작행이 나눠져 있습니다. 1조 제일 앞에 있는 분들은 조마다 주작행을 주도해 가실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중에 꼭 주작행을 행하시고 칸을 나눌 거예요. 거기다가 모였다 안 모였다를 보고를 해주셔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요. 모여서 뭐 하냐? 공사면에 있는 주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을 통한 그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위로의 역사가 주작행을 통해서 2021년도 넉넉히 위로받고 승리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